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87쪽입니다.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붙이자면 인과응보, 그리고 열방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많은 민족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수르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 나라의 군대를 자기들의 군대에 편입시킵니다. 그러면 정복할 때마다 나라도 넓어지고 군대도 거대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동맹군, 강제로 맺어진 동맹군을 맺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했고, 실제로 이런 방식은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로마도 군대에 자기 이민족들을 편입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놀라운 것은 아닌데,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수록 군대는 무적이 되어 갔던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표현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죠. 많은 민족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실상의 연합군이 소동하다,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파도 소리 보면 실제로 파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그 소리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린 바닷가에 사니까 더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파도 소리에 다른 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거는 아시죠? 예, 그만큼 파도 소리라는 것이 위력적입니다.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가장 강한 소리, 가장 큰 기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와 큰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여러 민족으로 모아진 적수가 세상에 없는 연합군이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겨와 티끌은 가장 가벼운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제법 무게가 있는 것들도 흩날리는데 겨나 티끌 같은 거는 그냥 막 날려가 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연합군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그때부터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군대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14절 보시면요,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뜻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지만 이 표현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몇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몰살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알려진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는데 전쟁으로 몰살당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그냥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몰살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18만 5천이죠. 통영 인구가 11만이 좀 넘습니다. 도시에 있는 인구는 한 7만, 8만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숫자의 2배가 넘는 숫자가 몰살당했고요. 중요한 건 군대입니다. 군대는 우리처럼 여기저기 집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몰살을 당해도 금방 알 수가 없지만 진영이 짜여져 있고 전부 막사가 다각다각 붙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몰살당했으면 거기는 지옥이죠. 아침에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가 5만, 6만 이러던 때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보다 훨씬 몇백 년 전의 인구이니까 엄청난 도시 몇 개가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 군대가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연합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합군이 무너지면 나라 자체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압제당했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합세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일이 사실상 예루살렘 포위 사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그 일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와 유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건드린다고 해서 유다가 아수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건드리든 말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유다를 건드렸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드린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인데 그걸 마음대로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그 도구가 교만함의 도를 넘으면서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고 이와 같은 결과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열방이 다 모여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역사에 대하여 반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인 인도 마찬가지이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메데이든 바사이든 로마이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함으로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없애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도 어떤 군대도 어떤 세력도 교만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어지는 강사, 목사님, 교수님, 찬양팀 그리고 또 운동회 맡아줄 진행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분들입니다. 이순창 목사님, 장보철 교수님, 오시는 찬양팀과 또 우리 운동회 진행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강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보철 교수님과 또 이순창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가르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준비하는 과정과 선포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또 찬양팀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종들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우리 귀한 진행자를
주님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어우러짐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진행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즐겁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수련의 날짜가 조금씩 다가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설레는 마음도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내어주신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온전히 다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갈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시는 찬양팀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어우러져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한 영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도 운동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